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의 약속도 믿지 않고 또 정치인들의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무슨 약속을 하면 꼭 문서로 받아 놓아야 되고 또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훌륭한 분들은 사실은 약속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의 약속은 보정수표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분은 약속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처칠 수상에 대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처칠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절대로 유럽의 힘으로 독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독일은 무기도 뛰어나고 군사력도 뛰어나서 유럽에서 독일과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는데 영국의 힘으로 절대로 독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처칠은 압니다. 그래서 처칠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 중에 그 수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1년의 반을 영국을 떠나서 루즈벨트에게 붙어 있습니다. 루즈벨트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1년의 반을 루즈벨트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 한 번은 처칠이 샤워하고 옷을 덜 입었는데 루즈벨트가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감출 것도 없다, 이러면서 실컷 보라고 이러면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만큼 루즈벨트를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처칠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중에 루즈벨트의 마음을 잡는 것은 변덕스러운 여자 마음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친분 관계를 통해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고 결국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현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자기 힘만으로는 못 이길 때 강력한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정부의 힘입니다. 또 정부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정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미국 정부는 돈, 무기, 군사력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태풍, 지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편 20편에서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20편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시편 20편에서 결단이 납니다. 여기서 모든 그 비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내 말만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날고 뛰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돈으로 뭘 하려고 하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또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교회 지식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지금까지 다 실패한 그 방법을 지금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성공한 목회자들이 하는 게 돈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됩니다. 처칠이 루즈벨트와 시간을 많이 보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시간을 허비한다, 지금 이 아까운 때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 연말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능력을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아무리 책을 읽고 똑똑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비결을 붙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시편 20편에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단.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시편 20편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모르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편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뭔가 하면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 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을 말합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적으로 큰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해결을 해야 될 때,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기도하는 것, 너가 요구하는 것, 너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참 야곱은 어떤 야비한,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의 그런 이런 실력을 다분하게 가지고 태어난 참 어디 야비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이 막 너무 화가 나서 죽인다고 하니까 돈 하나 없이, 물건 하나 없이 맨손으로 도망치다가 맨 땅에서 누워 잘 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부도가 나서 야반 도주한 채 왔을 때 들어오지 마라 그래, 들어오지 마라. 그런 사람 들려놓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막 빚쟁이들 와가지고 문 두드리죠. 막 사람 끌고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도망치는 야곱은
정말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또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 만나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20년 동안 그 하란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가, 그때 문제는 또 녹음기도 없어요. 라반이 한 말을 녹음을 해놨으면 외삼촌 어제는 이 말 하더니 어제는 분명히 검은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왜 얼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녹음기도 없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변덕스러운 그 라반 밑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무조건 아무 거 없이 무조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20년 지나고 나서도 원한을 품지 않고 야곱 이놈 오면 내가 죽인다 딱 벼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끌어안고 울게 해주시고 자기가 막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막 그 자원을 하는 거 억지로 떼서 보냅니다. 야곱의 그 두 아들들은 세겜에서 살육을 행하고 약탈을 행합니다. 전멸을 당해야 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비열한 야곱, 이 못된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을까? 야곱이 그 비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높이 들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깹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사적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신사적인 사람은 약속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면 자신의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그 인격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잘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 한번 하시면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그 명예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환난 날에 응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꼭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체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가라고 하면 갑니다. 돌라고 하면 돕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는 모세와 비교가 안 된다. 모세같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이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한 번 여호수아의 눈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칼을 빼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굉장한 능력을 행하면서 적을 막 물리칩니다.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싸우는 것이지만 사실 그 전에 군사력 그리고 작전에서 이미 결판난 상태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이미 기도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결판난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눈을 열어보면 결국은 내 능력, 내 재주, 내 가지고 있는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너무 많아요. 성경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도 환란이 오고, 하나님 말씀 안 붙들어도 환란이 오고, 붙들어도 환란이 오고, 안 붙들어도 환란이 오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모르겠다. 뭐 모르겠답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도 환란이고 안 붙들어도 환란이니까 안 붙들겠다는 겁니다. 안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게 망하는 코스였습니다. 우리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능력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세상 능력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제일 큰 위기가 뭔가 하면 세상 능력도 못 쓰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오고,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 사자나 곰이나 이럴 때도 보면 새끼일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새끼일 때 왜 위험합니까? 힘은 없는데 호기심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돌아다니는데 힘은 없으니까 그때 다 죽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청소년 때가 제일 위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어린인데 덩치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못 있어요. 사리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은 막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때. 청소년 때가 제일 위험하고, 사자나 곰이나 늑대도 새끼 때가 제일 위험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제일 위험합니까? 말씀 붙들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말씀 붙들 때 세상 학벌, 세상 방법 못 씁니다. 이 다 동결이 돼가 못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 옵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남고, 아예 모세나 엘리야는 불 떨어지고 막 재앙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살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이 제일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다 꼭 죽을 것 같고, 그때 계속 강력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면 하늘이 딱 뚫립니다. 하늘이. 모세나 엘리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늘이 뚫리면서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무한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신선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게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요걸 고비를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비를. 하나님 말씀 붙들었을 때 세상 방법 못 쓰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오고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내가 직접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시작하는데 그겁니다. 그게 비결. 그거 못 참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두 번째 비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소에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기도 들어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을 통해서 더 강력한 100배, 200배 되는 능력과 응답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결이 뭔가 하면 성소에서 응답하시고 시온에서 응답하시는데 우리 그 소제와 번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거기 가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라든지 유명한 교수 만나려면 못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연구실을 찾아가면 그 방 앞에 그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연구실을 찾아가면 그 교수를 만날 수 있고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철학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크시고 하나님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딱 두셨는데 그거가 어디면 하나님의 연구실,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구실이 어딘가 하면 성소입니다. 시온에 있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날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 그냥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장소를 못 벗어나는 분으로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신약의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당을 아주 크게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예배 드리면 막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은혜 받는 거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짐승을 죽여야 되는지 다 태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제사가
불신앙의 벽을 뚫고 우주를 뚫고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린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던 것은 짐승수가 많았기 때문에, 정성이 좋았기 때문에, 의식이 거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고 우주 그 에너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분이십니까? 이 전체 물리학자들은 최초에 폭발이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신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결사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붙들 때 하늘이 금이 가면서 열리면서 능력이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두 번째 비결이 무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모였을 때, 그들이 같이 결사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보화가 가득한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거기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으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엄청난 보물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성소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시온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면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집단적으로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그들이 성소로 변했던 겁니다. 미스바가 성소로 변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도망가는 거 하나님이 계속 추격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부흥이 일어나다가는 꺼지고 일어나다가는 꺼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 모인 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막 웁니다. 전부 다 웁니다. 그리고 그때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 명도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서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금식을 합니다. 자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보기에 이들이 너무 금식하면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뒤에 교회사에서도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도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교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전부 비 맞으면서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아멘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두 번째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죽도록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면, 계속적인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데 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짐이 되고 참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지금 대책이 없어서 지금 도망치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얹혀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역시 리더는 틀립니다. 리더는,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서 그 400명이 뭐로 변합니까? 시온으로 변하는 겁니다. 시온으로 변하고 성소로 변하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삽니다.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삽니다. 멸망하지 않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고, 그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두 번째 비밀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큰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뒤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부흥이 40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고, 공부 잘하는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뻐지는 거, 또 살 많이 빼는 거. 그래서 새해가 되었을 때 기도 제목에 안 적지만 마음속에 공통적인 그 소원은 올해 10kg 빼는 거. 10kg. 그 10kg 빼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4월이 되면 그 4kg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1kg라도 다 이뻐지고 살 빠지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건 다 이 세상에 사는 소원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소원들,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심보가 뻔하기 때문에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물어보면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막 환난 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 막 듣게 하시고 이러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뭔가 하면 희미한 안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그중에 이제 깨어진 부분이 있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같이 말씀에 미쳐서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십니다. 그건 내가 더 안정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유명해지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깨어졌는데, 부서졌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최고 그 랍비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 율법학자, 최고 랍비가 되는 것이 이 바울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새로운 소원이 뭡니까?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막 그 엉터리 틀에 끼워 맞춰서 지 멋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 소원이 생겼고, 그리고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점점 구체화되게 됩니다. 구체화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론에 대해서 탁월한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 할 때는 특히 구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세상 소원이 없어지면서 남들이 보면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일 큰 고민이 뭔가 하면 목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골대가 보여야 되는데 골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인생의 그런 목표에 대해서, 목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추구해야 될 그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다 그냥 내 욕심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죽어지게 되고 내가 더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고 지식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식을 가지고 책을 썼으면 아마 이 세상 어느 학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대학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셨더라면 아마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해서 정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습니다. 너무 어리석게 체포되고 너무 바보같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높아지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심하고 목회자들 더 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 너무 바보같이 잡히시고 너무 미련하게 죽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소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원을 알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원을 알아내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더 텔레비에 많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는 너무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잡히시고 바보처럼 그렇게 죽어서 승리하셨는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비밀은 무언가 하면 이 사명을 맡은 자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부흥을 주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협력하지 않고 회방을 해도 다윗 한 사람, 또 그 뒤에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그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 붙들고 나가면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침체되고 세속화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꺼번에 말씀에 미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침체되어 보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모래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전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전부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인간들 만나는 거 좋아하지 기도하는 거 이거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모여서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이 중심을 딱 잡고 다른 사람의 지지가 없어도 협력이 없어도 자기 혼자 말씀 붙들고 나가도 다른 사람이 반대하고 조롱해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냐,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중심을 잡고 너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면 내가 무조건 도와주고 승리를 줄 테니까 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라. 그냥 너 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반대하고 회방하는데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 하나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나면 깃발을 세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래 못 갑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파 삼손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장로들, 특히 유다 장로들이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줘 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 득벽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방 여인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까? 잘해주거든요. 잘해주니까요. 삼손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머리로는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너무 침체되고 너무 세속화되니까 도움 받을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여인과의 그런 잘못된 사랑에 빠져가지고 삼손이 죽습니다.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어떤 사람은 막 손톱 뽑히고, 손톱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마지막 불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때 유다의 이런 장관들, 지도자들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을 지켜줘야 되는데 왕이 중요하지 않는 전쟁에 나갑니다.
아수르와 이 애굽이 싸우는데, 갈그미스라는 데서 싸우는데 그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쪽이 이기고 지는 쪽이 지고, 죽을 놈 죽고 살면 살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정의감이 발동해서 나가면 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 막아야 됩니다. 당신은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비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을 아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중요하지 않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유다의 불길은 꺼져버립니다. 불길 꺼지고 한 20 몇 년 안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약속입니다. 승리는 하지만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비밀 없이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면 이깁니다. 이기지만 이 불꽃이 오래 가지 않아요. 모세는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팔을 잡아주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같이 도망 다니던 그 400명이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중간에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역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원이 가자고 하면 그냥 질그릇 들고 싸우러 가는 300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도원이 이깁니다. 기도원이 이기는 것은 300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돌로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견뎌내었던 것은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바울을 돕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여러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여야 불이 오래 가고 잘 안 꺼지는데 그냥 나무 그냥 혼자 태워버리면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혼자 너무 능력이 많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럴 때 희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 못 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비슷한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혼자 뛰고 사무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무엘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 운동만 일으킵니다. 답답할 정도로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침체했던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빨리 동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반드시 같이 기도하고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하는 것은 죽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죽는 거라고. 평범해야 살아남지 너무 유명하고 너무 뛰어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른손으로. 오른손.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 다 힘이 있으시지만 오른손은 특히 힘이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무한정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선교사에게 제일 확인되는 게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있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능력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게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작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작은 은혜, 작은 기쁨.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약간 마음이 떳떳해지는 거, 미지근해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확 타올라 버리면 좋지만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눈물도 조금씩 흘리고 가슴도 조금씩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이 팍 붙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목회자나 이런 분만 아니고 선교사만 아니고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름 받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기름 받칩니다. 불만 던지면 붙습니다. 불만 던지면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세상적인 그런 요구들이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건하게 기름이 아니면 기름밭으로 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만 벌리면 막 남 욕하고 입만 벌리면 세상 자랑 나오고 이거는 아직 기름밭이 덜 된 겁니다. 불 던져봐야 그냥 연기만 나오고 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전에는 막 맹수같이 사납고 독수리같이 매눈같이 스파이같이 막 이랬는데 비둘기 눈으로 양의 눈으로 변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한히 행복해합니다. 거기서 모든 염려 근심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불만 던지면 불이 붙어요. 기름 받치니까요. 7절과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말과 병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쟁할 때 보면요, 말을 타고 싸우는 것과 맨발로 뛰어다니는 병거를 쓰는 것하고는 정말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말이 비쌌고요. 정말 말 타는 사람들은 기사들이고 말 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말 타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막 그 뚜껑 없는 굉장히 비싼 차 타고 막 와 다 세우면서 뭐 이 차가 뭐 5억짜리다 이럴 때 웃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뭐 페라리보다도 이 비싼 이 차 앞에서 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학벌 앞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와야 되고 세상의 그 감투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해야 되고 우린 지금 아멘 하지만 사실은 그 아멘이 어려워요. 귀가 막 죽습니다. 나는 뭐 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막 무슨 연구소 소장이고 내 차는 막 5억짜리고 이러면은 그냥 인사 끄뻑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미친놈인가 하면요,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기가 차가지고 이런데 기가 차니까 이제 이마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현실에서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약간 돌면은 그게 됩니다.
정상이 아니면, 정상적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말 앞에서, 그 병거 앞에서, 그 학위 앞에서, 그 세상 그 출세 감투 앞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막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돌아버리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습을 해요? 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미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 말하면 바로 난 여호와 이름, 너는 베라리, 너는 차 그거 자랑하지,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노라.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떠세요? 좀 허전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여호와 이름만 의지해야 되는가? 허전한 것이 이게 좋습니다. 허전한 것이 좋습니다. 허전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교, 목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지에서 지금 작전하는 겁니다. 적진에서. 여러분, 적진에서 작전하는데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일을 벌리려고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가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할 생각, 자꾸 막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려고. 지금 좀 적진 한가운데서 마귀가 에워싸고 지금 막 창을 노리고 지금 막 접근하고 있는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싸우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자꾸 사업을 벌리려고, 행사를 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교회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돈 있으니까 자꾸 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머리 굴리고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일 걸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벌써 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하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고, 지금 적들은 지금 에워싸고 지금 막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자꾸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거. 돈 있든 없든 우리 태도는 달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든 없든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돈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아직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목회에서 살아남고 개척교회에서 살아남고 선교사로서 살아남고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돈은 많고 부족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고전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돈 있는데 막 고전을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올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실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굉장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왕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은 기름 부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왕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왕만 중심을 잡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 직격탄을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차가 앞 엔진만 힘이 있으면 갑니다. 뒤에는 좀 꾸불꾸불해도 갑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만 정신을
그 차리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직격탄을 맞지 않는다면, 비틀거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을 지켜주세요. 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세요. 집의 가장을 지켜주세요. 내 머리를 지켜주세요. 머리만 안 다치면 다른 부분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를 때에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탄은 또 공격할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부르면 응답하시고 부르면 응답, 하나님의 이 응답을 꺼트리지 않는 것, 부흥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좀 성공하고 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루트가 그렇게 처음에는 결사적으로 붙들어서 길을 열어놨는데 꺼진 겁니다. 붕이 꺼진 거예요. 시온이 없어진 겁니다. 성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중에 떴습니다. 사탄이 마음껏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려움이 없는, 이거는 어려움이 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야 하늘을 여는 것이지, 어려움 없이 하늘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세상 능력도 못 쓰고 하나님 능력이 또 공급이 안 돼. 제일 취약하고 제일 어려울 그때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소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머리만 다치지 않는다면, 머리만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부흥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해 한 해 동안 사탄의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하나님의 기름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입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부흥의 불을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벗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